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을 다시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가치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끝날 날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고달파도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유일하게 영원한 영향력을 행사한 줄로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이대로 걸어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으니 한마디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요약을 합니다. 그는 비록 육신이 잠들었고 육신의 시기는 다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평가는 영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이란 공동체의 경험이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겁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가정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혈육으로 묶어줬기 때문에 가정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직고하리라. 자기가 했던 죄들, 말들 다 입으로 술술 직고합니다. 다 하나님께 고하게 된다. 그날의 광경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로, 행인과 나그네로 살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그냥 막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해서 벌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죠.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규칙, 예수님의 목적, 삶의 방향성을 바로 하고 살 일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주인이 없는 그런 들개처럼 길들여지지 않고 마음대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욕구도 욕망도 풀어 헤쳐서 통제가 되지 않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의 끝은 비극이고 이런 사람들의 끝은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놓고 잽을 날리든 압박끝을 하든 상대방을 향해서 체력을 소모해야 합니다.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 봤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의 트랙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나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나는 재능이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서 정해진 시간이 아닌, 정해진 목적지가 아닌 것을 향해서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 낭비하고 써버린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66권의 말씀을 딱 들여다보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뿐만 아니고 사람이 죽고 끝난 후에 끝나는 존재가 아님을,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모두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빚어졌기 때문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을 멸망이다,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 이 세 가지를 성경이 말씀을 해요. 육체적인 죽은 것은 한 번 정한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 죽음은 뭡니까? 죄 짓고 살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자꾸 죄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교제의 줄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죄의 성질은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굳어진 마음에 어떻게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움을 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교제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반드시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영혼이 잘 돼서 범상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빌딩의 가치보다도 더 귀중한 가치입니다. 왜냐?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노력이 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방향성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걸어가야 나머지 것들을 맡기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가시겠다. 장수의 축복, 물질의 축복,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잠언 3장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인도 받겠습니까? 인도 받을 수 없어요. 인도함을 줘도 거부할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게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차이가 나잖아요.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나고, 봉사의 차이가 나고, 마음의 차이가 나고, 영적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심했던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시작은 아주 멋지게 시작했는데 뱀의 꼬리가 되었던 솔로몬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많은 인생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등장을 시킵니다. 이 사람도 봐라, 저 사람도 봐라.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 번 인생을 살다가 갔는데 두 번 산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기록해 놓은 사람은 예외. 그냥 이름만 들어야 돼. 아비멜렉, 그랄 지방에 있었던 왕 아비멜렉, 무슨 파라오 이름도 등장하지 않죠. 그래도 아비멜렉은 이름이라도 등장을 했네.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파라오 왕이 투투모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름조차도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졌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권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아니면 오래 장소에 있느냐, 그것도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자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평가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딱 주님 두 가지밖에 안 묻는다잖아요.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과의 관계 묻겠다. 복음으로 예수 믿었느냐 그거.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기회, 환경, 물질, 시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다가 왔느냐. 청지기적인 삶을 묻겠다는 겁니다.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드려야 되고,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남겨야 돼요. 특히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그냥 무지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자 아프리카 원주민들, 아니면은 자 원시 부족들, 이제 그들은 유일하게 복음도 듣지 못하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모르고 죄 짓는 사람과 알고 죄 짓는 사람의 심판이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죄 지는 사람도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기를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은 복된 삶이지, 이것은 돈 버는 것만 이상의 우리 영혼을 내세에도 유익한 경건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게으르게 걸어가서는 안 된다. 어리석게 걸어가서는 안 된다. 40일 동안이 그 말이에요. 방향성, 5가지 방향성을 반드시 균형을 잡아서 늘 체크하면서 삶의 중심을 바로 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나는 그냥 교회 다녔어요, 봉사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것 했어요 하고 묻혀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숙하지 않을 때는, 기독교 문화가 500년, 1000년 되는 데는 신학이 발전을 하죠. 말씀이 깊어요. 기독교 문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아무리 지금 타락하고 넘어져 있어도 그들의 조상들이 뿌려놨던 순교의 씨앗들, 그리고 세워놨던 모든 근저에 있는 문화, 말씀의 문화, 또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들, 퇴색이 되었지만 이런 유구한 문화의 유산들이 있어요. 한국은, 대한민국은 140년입니다. 그리고 일찍 부흥을 받았습니다. 급성장한 부흥, 세계 교회 역사에서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사가 쓰여진 이래로 한국과 같이 이 민족이 집단적으로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10대 대형 교회 가운데 7개가 대한민국에 있을 정도로, 전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술집만큼 많은 곳이 교회인데.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은 구석구석, 시골뿐만 아니라 섬 지역에 십자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숙은, 복음의 확장에 비해서 성숙은 더디다. 더디어. 100년, 200년, 300년 문화와 전통이 되었던 곳과 이제 세워가는 토착 종교들이 있죠. 불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런 종교 다원화된 가운데 지금 기독교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짬뽕이 될 수 있겠어요. 샤머니즘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유교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고 불교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잘못된 신앙과 사상을 배격하는 겁니다. 순수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만들어가고 주변을 만들어가며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 된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
말씀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세우는 위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만 증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상 명령의 핵심이 뭐냐?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해서 예수 믿었어? 믿을래? 믿을게요. 아멘. 끝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켜서 예수화 되어지고 제자화 되는 삶, 빛과 소금의 삶, 예수 닮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 사랑의 교제를 할 줄 아는 삶, 형제를 섬기고 또 열방과 민족을 품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계속 강조합니다. 주신 것 갖고 하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큰 것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은 물질이라도 드리면서 심으면 주님이 큰 것 안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남 부끄러워서 못해. 이러면 안 돼. 이러면요.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손이 부끄러워요. 이런 헌금 들여서 그냥 남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을 오해하되 엄청나게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없어가지고 주의 일을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헌금의 이유가 뭡니까? 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마땅히 주의 것을 구별해야 됩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헌금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다면 물질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튜브에서 막 수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런 거 막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하는 거 절대 듣지 말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성경의 정신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정신이 절대로 헌신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어요. 비단 헌금뿐만 아니고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교제하는 거, 형제의 필요에 민감해서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순회에 참여해서 공동체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경험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5가지 목적지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방향이니까 이거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익명으로 다니지 마라. 교회. 어떤 분들은 일 봉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해는 다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는 한 사람이 더 왔다 떠났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약한 말씀, 아닌 것 같은 말씀이라도 증거하는 것. 주님이 그때 증거자에게 이렇게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성도들이 듣기에 이것은 좀 귀에 거슬린 말씀이야. 성도들이 듣기에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람들을 긁어 모으고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야 해서 만약에 가감을 하거나 아니면 가르치지 않아 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에서 제일 적다 여김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사명은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책임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모른다고 주님 앞에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달려갈 방향은 뭐냐? 열심을 품고 주를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주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은혜 받는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주면 공격이 최상의 수비가 되는 거예요. 탁구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수비만 하고 있잖아요. 탁구도 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집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조금만 한번 해보면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고 늘지도 않아요. 근데 공격을 자꾸 3구를 공격하는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붙으면 실수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자꾸 붙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3구 공격하니까 방어하는 사람들이 방어를 하다가 2구, 4구, 5구 딱 되어져 버리면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수비 탁구가 유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팍 깎고 하는 수비 탁구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공격형 수비수예요.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자꾸 방어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뒤따라가면 안 돼. 그냥 뒤 꽁무니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 피곤해요. 조금 앞장서야 돼요. 근다고 리더십 발휘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 말이 아니고, 기도회를 할 때도 앞에 나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중심을 드리고, 봉사를 할 때도 어쩌다가 그냥 얼굴 들이미지 말고 언제나 나서서 함께 가면서, 힘들 때는 바카스라도 들고 와서 아이고 나 이만한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언제나 내 이름이 그곳에 서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5가지 목적지를 딱 두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핑계가 너무 많아. 핑계가요. 죄송하지만 핑계가 너무 많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는 물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막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 상급이 있음을 주장창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목사는 바라기는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수만 명이 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신앙은 목사가 됐든 성도님 됐든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각자가 했던 것 그대로 받는 것이지, 그냥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그 목사님 밑에 있었어요, 오냐 그 목사 밑에 있었냐, 이것 가지고 판단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한 명을 위해서 30년 40년을 바치고 저 중동권에서 순교하다시피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분들의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목숨 걸고 선교하는데 가난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녀들의 교육도 희생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가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림교회 안에 부름을 받고 나는 어떤 성도인가,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가, 어느 부분에 약한가,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 어제도 우리 박삼명 장로님, 김경수 권사님 나오고 계시는데 대신방 하면서 우리 장로님 건강이 1년 새에 더 좋아지셨어요. 혈색도 좋아지시고 이제는 걷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잘 소화도 잘 되시고 곧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사실 진짜로
죽을 고비를 4번 넘겼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셔가지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그 장로님 간증이 뭐냐, 지금은 말을 제대로 조금 해. 전에는 이가 다 빠져가지고 싹 뽑아버렸으니까요, 수술 때문에. 말도 어눌해서 침도 막 흘리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저는 제 병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저는 이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요. 복으로 여긴대요. 가만히 그 내용이 뭔고 했더니 아픈 병 중에 자신을 돌아봤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을 섬겼던 삶들을 쭉 돌아보니까 장로님 말씀이 꼭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죽음을 준비해서 이제는 자신의 준비는 죽을 준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소망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지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편찬 작업을 하면서 막 지금 1년치 했던 것을 자료를 쌓아둔 것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유익된 것 하나 가운데가 뭐냐, 내 입이 방정이었구나, 이 입이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를 딱 거론하시면서 너 말 그만해, 병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유익이 다 있겠죠. 나름대로 인생을 살다가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건강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다 갖춰진 다음에 하려면 늦습니다. 지금 깨닫는 지금이에요. 깨닫는 지금 한 발자국 뒤르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도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한 발자국만 더, 한 발자국만 더. 특히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생명이죠. 생명. 봉사도 봉사하지만 말씀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여러분, 여기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뭘 재편해야 되느냐? 삶을 재편해야 돼요. 이 목적을 딱 바라보고 나머지 삶 우선순위를 딱 정한 다음에 나머지 삶을 바쁜 순서대로, 바쁘지 않는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것대로 가장 우선순위 1순위를 딱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신앙과 영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인생을 정리해 나가서 삶을 단순화시켜 나가는 것. 세상 일도 잘해서 모든 걸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주의 일도 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이 목적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들을 잘 계산하시고 경영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는 축복도 받지만 하늘나라의 상급과 주의 칭찬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의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성철 장로님, 문수진 권사님 봉헌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결심하며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육은 시간이 지나가며 후패하나 영혼은 날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예수 닮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민감해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결단이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